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벽두에 복을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사람은 복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 하는 것이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라고.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복이 그분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권력자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것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있으면 무엇인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 옆에서 눈도장을 찍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힘은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부와 모든 권세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세상의 권력자들보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백화점 사장이 고아원 아이들을 초대했습니다. 백화점에 데리고 와서는 너희들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가지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이것저것을 집으면서 하나로 안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아이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백화점 사장이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왜 아무것도 가지지 않니?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마음껏 집어. 그런데 이 아이는 갑자기 사장님의 발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사장님 옆에 있고 싶어요. 저는 사장님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은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하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만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 아브라함 자체, 너로부터 모든 복이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의 약속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나에게도 나로 인하여서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복 자체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것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비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셀 수 없는 무궁무진한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햇빛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햇빛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모든 복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모든 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까? 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그것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만 복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좋아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중에 그들이 부르는 국가도 있지만은 제2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God bless America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미국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들은 언제나 9.11 테러 사건이 있을 때도 그들은 함께 모여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미국의 국가를 그들이 함께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있지만 그들은 이 노래를 즐겨 부릅니다. God bless America. 하나님, 미국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God bless Korea. God bless me.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제 이메일 아이디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블레스 황. 그렇게 제가 이메일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받고 싶어 하는 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제일 받고 싶은 복이 건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해변가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갈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새해 바라는 것이 뭐예요? 물으니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온 가족이 건강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복, 이것은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의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아야 될 그러한 그 어떤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 이것이 바로 건강의 복입니다.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건강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말씀처럼 육신이 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을 통하여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도 우리는 건강하지 아니하면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것은 건강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선용하지 아니하고 죄 짓는데 그 건강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 건강이 하나님을 위한 건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라고 합니다. 적당히 먹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40-50년 전만 해도 사실 먹을 것이 풍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가난한 시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야말로 봄을 기다리면서
먹을 것을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입니다. 질병의 대부분은 먹는 문제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합니다. 잘못 먹음으로 인하여서 질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특히 술, 담배, 편식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몸이 잘못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끊으십시오. 올해부터. 술 많이 드시는 분들 끊으십시오. 절제하십시오. 우리가 이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 몸인 줄 알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잘 관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음식을 조절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주 제가 체중계를 놓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오늘은 1kg가 늘었네, 1kg가 줄었네, 그러면서 제가 몸무게를 잽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의 몸무게가 늘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참 감사합니다. 항상 보통 보면은 72, 73 거기서 유지되고 있는데 뭐 수십 년 동안 그 정도 유지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70까지 내려가는 것이 목표인데 그 2kg가 잘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몸을 가볍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음식 조절을 제가 종종 합니다. 제가 단점이 있다면은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이 단점입니다. 식당에 가면은 제 앞에 놓인 반찬은 제가 깨끗하게 비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사를 하고 반찬은 대충 먹고는 남기는 경우를 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다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버려지는데 음식물 쓰레기 그 비용이 또 얼마나 많이 듭니까? 적당하게 가져와서 적당하게 먹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다 들지 아니하고 음식물을 남기는 것, 이것이 저는 죄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은 반찬은 차려진 것은 다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반찬을 테이블에 놓을 때 적당하게 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적극적인 환경주의자는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을 많이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7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빨래를 제 손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공동 이 세탁기가 놓여 있는데 그 층마다 다 세탁기가 있어요. 세탁기가 있는데 그 층에 두 사람만 공동 세탁기, 자동 세탁기에 넣지 않고 손으로 빨래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손으로 빨래를 늘 했습니다. 그 친구도 환경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제가 하수구로 많이 흘러들어가면 땅이나 강이나 바다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제를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최소한 세제를 사용하려고 빨래비누를 묻혀서 손으로 빨래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지난 여름에 더워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거 고민입니다. 여름이 되면 에어컨을 놓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왜 에어컨이 없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에어컨 뭐 참을 수 있겠더라고요. 두 사람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참지 못해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에어컨을 쓰게 되면
이 에어컨에서 나오는 냉매라고 하는 것이 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데 주범이 바로 이 에어컨, 자동차 에어컨, 또 집에서 쓰는 이 에어컨에서 나오는 냉매가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게 쉽지는 않지요. 현대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적당하게 이렇게 사용해야지 지나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제가 아는 어느 교수님이 70이 넘어서 병원에 진단을 하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하더래요. 조심하십시오. 조심해야 될 것 3가지를 이야기하시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콜레스테롤을 조심해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둘째는 노인이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야기를 했답니다. 3번째는 남자라는 것을 조심해라 하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체력이 떨어집니다. 의욕은 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보다 끈기가 없다고 합니다. 아마 남자에게 애를 낳으라고 했으면 다 도망갔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여자보다 보통 7살 정도 수명이 짧습니다. 여자가 더 오래 삽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자들은 늘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죽는 사람은 남자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병장수, 무병단수, 골골백세라. 남자가 큰 소리를 치지만 사실은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어찌 보면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하는 평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오래 살려면 아내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오래 살려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남편이 없어야 된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오래 사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 삶의 질이 중요합니다. 질적으로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수명적으로 오래 사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럽에서 안락사, 이것을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락사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병들면 내가 오랫동안 누가 옆에서 병치레를 하도록 하지 말고 그냥 안락사를 해달라, 그렇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원에서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명은 길지만은 그러나 삶의 질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2030년에 태어나는 한국 여성의 기대 수명은 90.8세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88.6세와 일본의 88.4세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삶의 질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대 그 장수국으로 지금 등극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장수국 가운데 삶의 질은 꼴찌입니다. 노인 빈곤층이 44%, 그야말로 10명 중에 4명 이상이 삶의 질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늘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상대적으로 프랑스는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44% 노인 빈곤층이 그렇다면 선진국, 저 유럽의 선진국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별로 겪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야말로 건강치 못한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찬송도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건강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힘차게 찬송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새해에는 살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물질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부릴 수 있는 군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롯이 적들에게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개인적인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빌 게이츠와 같은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당대의 부자 중의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어 조카 롯과 떨어져 살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선택권을 양보하면서 아브라함은 조카와 각자의 살 길을 찾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무도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가축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는 복 자체가 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물질의 복도 그는 받았습니다. 흔히 우리는 물질하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쾌락의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그것은 물질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돈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나쁘지 돈 자체는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물질이 있어야 차도 타고 다닐 수 있고 먹을 것도 살 수 있고 입을 것도 사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고 이웃을 섬길 수 있고 선교사를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마음은 있지만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새해 물질의 복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만 필요합니까? 다 필요하죠. 사람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초라해집니다. 어디 가서 가슴을 펴야 되는데 가슴을 펼 수가 없습니다. 왠지 남들은 뭐라고 하지 않지만 자기가 스스로 오그라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도 물질 때문에 주저합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데 물질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하니 사람의 도리를 못합니다. 자식에 대한 도리, 부모에 대한 도리, 형제에 대한 도리, 성도에 대한 도리, 직분에 대한 도리, 이런 것들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없으면 사람들이 업신여깁니다.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이 굽실거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본체 만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자본주의를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아마 할 것입니다. 교회 내에도 교회들도 그렇죠. 큰 교회를 또 담임하는 목사들이 있고 또 작은 교회 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80%가 100명 미만의 교회라고 합니다. 큰 교회들이 많은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80%가 100명 미만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회 모임을 가지게 되면은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오면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가서 그냥 90도로 인사하는 것을 제가 종종 봅니다. 왜요? 그분 밑에 잘 보여야 뭐 후원도 받고 하니까 그럴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인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큰 교회 목사든 작은 교회 목사든 저는 똑같이 인사하지, 큰 교회 목사라고 제가
비굴하게 그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분들에게 손 내민 적도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뒤로 허리를 젖히면서 교만하여 인사를 받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큰 교회 목사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겸손하게 작은 교회 목사들을 친구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큰 교회 목사라고 힘을 주고 그렇게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봅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한은 우리는 이 땅에서는 때로 물질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질이 악하기 때문에 나는 물질이 필요 없어도 돼,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플라톤은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논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법적인 논리로 상대방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안 좋고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쪽으로 계속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좋으냐 나쁘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선용하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필요한 대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상에 올린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사 지낸 떡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불교에서 절에서 주는 절밥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는 없어서 못 먹습니다. 주시기만 하면 저는 다 먹습니다. 그런 것이 뭐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신은 없는데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낸다고 말할 뿐이지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다 음식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꺼림직함으로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안 먹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먹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물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복을 우리가 받음으로 그것을 선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셔서 물질의 복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믿음의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의 가정에서 출발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를 선택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제1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제2의 믿음이 됐고, 그 아들 손자 야곱은 제3대 믿음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믿음의 복을 주셔서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의 계보가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하여도 믿음의 복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스스로 믿음이 좋다, 우리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은 눈멀고 헐벗고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자랑해야 됩니다. 저도 성도님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집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어요. 우리는 정말 믿음의 가문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 우리 고조 할아버지는 그야말로 장로님, 목사님이셨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집안은 다 예수 믿는 집안들이에요. 목사들이 몇 명이고 장로님들이 몇 명이고 다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다른 것들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복, 이 믿음의 복, 이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믿기 시작했다면 여러분들이 제1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 마음이 기쁩니다. 어쩜 저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어쩌면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지 그 모습을 보면 힘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너 뭐 하다 왔느냐 물으면 뭐 대답할 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봐요, 대답할 게 없잖아요. 대답할 것이 있어야죠. 대답할 것이 없다면 저는 애라도 썼습니다. 몸부림이라도 쳤습니다. 그렇게라도 대답해야지요. 뭐 그냥 머리만 긁고 그냥 이렇게 몸만 비비 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열매는 없었지만 그러나 뭐라도 하려고 몸부림은 쳤습니다. 애라도 썼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애라도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 되든 안 되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100명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뭐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열매를 주시든 안 주시든, 100명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몸부림을 쳐야 겨우 되는 것입니다.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 고양이라도 그리지, 처음부터 고양이 그리려고 하면 지도 그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은 행하신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라도 쓰면서 올 한 해 믿음으로 살려고 한번 좀 노력 좀 해보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100점 주십시오.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살 테니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목사가 결코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줄다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으쌰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새동산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으쌰 하면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든 모이지 않든 우리는 전도하기에 힘써야 되고 봉사하기에 힘써야 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올해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힘쓰면 하나님은 급기야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건강해야 외부적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물질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를 돕고 싶고 이웃을 돕고 싶고 선교사들을 돕고 싶어도 우리가
힘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에 욕심을 내십시다. 의로운 욕심, 의로운 욕심을 내십시다. 하나님, 건강을 더하여 주십시오. 물질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새해에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첫 시간을 원하시고 처음 것을 원하시고 처음 마음을 원하시듯이 우리가 처음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이기를 애쓰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